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백신 야고보서 강의를 담당하게 된 주현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출석 체크를 이 강의 밑에 여러분들이 몇 교구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 라고 기록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이블 칼리지 야고보서 과목을 여러분 어떤 동기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적 침체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번 학기 가을 바이블 칼리지는 야고보서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야고보서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이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면역을 갖게 되시고 또 그 강한 면역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짧고 간결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요 교리적인 논문으로 쓰여진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활의 기록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단순히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구체적인 윤리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도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신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또 실제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유독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잘 풀이해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4가지 유형의 독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독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 없이 따르면서도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는 개인 신앙생활이 미숙해서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런 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 야고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인내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고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순복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카톨릭에서 역사 속에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지목되는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순교할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이 동일한 또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혈육인 동생 야고보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이 3명의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카톨릭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본다라는 점이죠. 사실 뭐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억측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동일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서의 정경성입니다. 이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은 성경 66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경성은 이미 성경이 다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야고보를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공교회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죠. 역사가 그렇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인하려고 하면 부인할 수 있겠죠. 다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야고보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도 아니죠. 단순히 혈육일 뿐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이신층의 사상과 마찰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큰 오해입니다. 사실상 이신층의 사상과 마찰을 시킨 것은 후대의 해석자들입니다. 사실상 당대의 바울과 야고보는 신학적인 합일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부분, 성경에도 전혀 이 마찰의 내용들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정경을 부인할 수는 없고 정경이지만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후대 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경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그에 따라서
이 바울 서신이 쓰여졌고 야고보 서신이 쓰여졌고 베드로 서신이 쓰여졌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참고하신다면 그런 오해들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저작 시기입니다. 저작 시기는 AD 4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7년경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인 46년에는요 글라우디오 시대 황제의 시대 때인데요. 그때 큰 흉년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벌써 40년에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때를 추정하냐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생활상과 어느 부분 일치한다라고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의 순교 직전인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노련한 편지를 쓰려면 야고보가 거의 말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그것도 올바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수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이 지금 뉴욕 유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는 언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냐면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령이 메데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선포되었는데 그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대로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세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란 단어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디스펄전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BC 586년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2지파 이건 활동적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수신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질 때 2차 수신자를 볼 때는요. 전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비기독교인에게 쓰여진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정답은 한 권도 없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그런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이제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요. 세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과 연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핍박, 이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야고보서의 장별 주제인데요. 첫 번째 1장은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을 인내하라. 2장 차별하지 말고 행위로 믿음을 온전케 하라. 3장 말을 조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 4장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허탄한 자랑을 말라. 5장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로 기다리라. 이렇게
장별 주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두 개의 퍼즐이 붙어져 있죠. 하나가 피스테입니다. 피스테. 헬라어예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즐은 에르가라고 되어 있죠. 에르가, 이건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일이라고도 해요. 번역할 때 원래 의미는 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일. 근데 행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랑 행함,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의 그 불가분의 관계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실체. 근데 행함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실체죠. 눈에 보이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선행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 그리고 선행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검증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값없이 받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해버리죠. 값없이 받는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단순히 그냥 믿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종교가 바로 구원파죠. 이단이죠. 이단. 구원파가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 믿음의 실체를 진실성 있게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첫 번째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 두 번째,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알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복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중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도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외적 징표로서 할례나 세례만을 말할 수 없고 선한 삶의 변화로 나타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야고보서를 바울 서신과 대립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대상, 그 상황의 차이 때문인데요.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교와의 긴장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을 가지고 정경의 우열을 판단하거나 어느 한 면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무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야고보와 바울은 후대 해석자들과는 달리 결코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철저한 신학적인 합일점이 있었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론적인 무신론자 외에도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충고로 인내할 것, 그리고 고난과 맹세를 기피하지 말 것,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사실은 이질적인 것이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에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도 그러하겠죠. 따라서 선행이란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이지 공로나 자랑거리나 상 따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이렇게 야고보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다음 주에는 1장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꼭 2번 이상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으실 때는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더욱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